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손을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봐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또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에게 보석입니다. 보석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비유 설교입니다.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요담 나무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요담 나무들의 비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성적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인데 너희 아버지를 좀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요. 선생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당신의 아들께서 성적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좀 잘 해주셔서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데 내 아들의 그러면 역사 성적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야 뭐 형편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성적이 어떻다는 거요? 형편없다는 것이죠. 형편없다는 것. 사사기는 역사가 반복돼요. 사사기. 그래서 순환 구조라고 그래요. 사사가 거의 12명 이상을 세웠는데 12지파인데 무연히도 12사사요. 거의 12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를 지났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웃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하고 미디안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적들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아주 통치를 잘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어느새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적들이 쳐져와요. 그래서 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억압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또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우고 또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는 중에 한 사사가 나타났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미디안이 장장 13만 5천 명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훈련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가서 싸워요. 싸워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2만 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야, 기드온 사사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그 아들들을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앉았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내 자식들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 그 8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볼까요? 성경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이 인도함 받아 사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거의 한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그래서 다른 그 아들들은 다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혈연을 주장해요.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다. 너희들도 다 혈연 관계가 있다. 나는 그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성전에 있는 금은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 아비멜렉에 주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70명의 이복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침 구사일생으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요담이에요. 요담. 누구라고요? 오늘 누구의 비유예요? 요담. 그래서 요담이 세겜아 그 족속들에게 얘기해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 말이다. 나무가 있다. 그런데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처음에 감람나무에 갔다. 감람나무여, 우리 왕이 되주세요.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디? 이 기름을, 감람 열매를 딴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지 나는 왕이 못 된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나무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럽니까? 이 무화과 열매,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어요? 어때요?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달고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드리는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들이 왕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나무에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나무야, 너희들이 우리들의 나무들이 왕이 되라. 그래, 포도나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포도에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짜서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 기쁘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생일 파티도 한 잔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나는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상징해요. 왕을 다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나무가 뭡니까? 오늘 가시나무에 가. 이 가시나무 열매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 옆에 가면요, 푹푹 찔러가지고요, 상처만 입어요. 그래, 가시나무에 가서 가시나무야,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얼씨구 난죽하네. 그래, 잘 왔다. 그래, 왕은 나밖에 없지. 너희들이 어찌 그리 사람을 잘 알아보냐, 어찌 그리 나무를 잘 알아보냐.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다 내 그늘에 거해라. 다른 나무들을 내 지배하에 있으라. 내 그늘 아래 거하라. 내 지배하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이 가시나무였어요. 이게 바로 누굴까요?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 신분에서 내 자족함을 알고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팔푼이처럼 뛰어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 여러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시킬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만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룹바알의 아들, 사사기 9장 1절이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룹바알이란 말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여룹바알은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때려 부셔버렸기 때문에 바알을 대항하는 자라는 뜻으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룹바알이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이라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 어머니 형제가 누구예요? 세겜 족속. 그래서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랴.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세겜 사람들아, 나는 너희 고륙이야. 내 어머니는 그 세겜 출신이야. 지연을 강조하고 혈연을 강조해요. 지역 감정을 돋워가지고, 야, 그 기드온이 70명이 다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지역의 출신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 출신이야. 어? 그러니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잘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편을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었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우리가 남인가? 우리 형제다 그 말이에요.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그 세겜의 족속들이 신전에 있는 것을 여기 뭐라고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주었어요. 그 돈을 주니까 아비멜렉이 돈 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불량배를 사가지고 정치적 야욕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야사에 보면 폭력배들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꼭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가지고 그 폭력배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라니까. 자, 그 다음 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냐.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요담만 어떻게 용케 피했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요? 왕으로 삼았네요.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삼았어요. 결국 왕으로 삼았어요. 자, 7절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제 요담이 세겜에 가서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세겜 사람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너에게 진실이냐 의로움이냐? 진실이고 의로움이요? 아니에요. 진실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첫 번째 나무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감람나무에 갔어요. 우리 왕이 되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 대답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냐. 나 그렇게 못한다. 왜요? 이 감람나무의 사명이 뭐예요? 이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나의 사명은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구두 닦는 일이면 그 구두 닦는 일로, 내가 점원이면 점원으로, 내가 농사 짓는 일이면 농사 짓는 일로, 내가 고기 잡는 어부면 그 어부 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나무에 갔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두 번째 무슨 나무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가서 왕이 되게 달라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단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지, 나는 가서 나무들의 왕이 돼서 우쭐대고 날 좀 보소, 나의 소유과 명예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로 갑니다. 세 번째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거기 줄 쳐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포도나무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포도나무.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초등학교도 이 학생들도 다 알아듣는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큰 문제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사명이요. 이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가서 우쭐대면서 나를 봐라, 너희들 내 밑에서 거하라, 내 밑에 있지 않는 놈은 다 죽는다, 다 죽여버리고 파괴하고 70명의 형제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카시나무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14절 네 번째 나무가 물러갈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나 하였느니라. 거기 술쳐볼까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누가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에서 왕이 되랄까? 얼씨구나 줬거나.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잘 왔다.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 잘 알아보냐? 내가 왕감인 줄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서 가시나무들이 와가지고 나무들에게 너희들 다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 중심에, 자기 인생이 내 주먹에, 나를 믿어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다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화를 빠져나가면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력욕, 지배욕, 명예욕이 가득한 것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기적인 삶입니까? 이타적인 삶입니까?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쓰는데 내가 사명이다. 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이 사는데 나의 사명이다. 나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쁠 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시나무처럼 날 좀 보소 우쭐대면서 그래,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만 위한 삶, 그리고 자기 그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막 억압을 주고 가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불질러 죽여버릴 거야.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파괴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파괴적인 삶이에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알 바가 아니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전세 사기 다 쳐도 돼. 그냥 자기 권력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나 가부들 막 짓밟고 억압하고 폭언하고 그래도 돼.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손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의 손에 흙을 씻어주다 보면 누구의 손까지 씻어져요? 내 손까지 씻어지는 거요. 이게 삶의 원리야.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나는 거요. 진짜 행복을 여기서 느껴야 돼요. 내 남편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시고, 내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시고, 내 아내가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다 피가 섞인 형제들을.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섬기지 않아요. 굴림에 하는 거예요. 에? 이 굴림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누구의 삶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거기 출처봐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짜 진실이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세운 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거짓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완전히 기도원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다 살렸잖아요. 미디안에서. 그런데 완전히 배반하고 기도원의 그 가정에 칼을 꽂아버린 거죠. 기도원이 자기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갚는데요, 이 아비멜렉을 여자의 맷돌에 떨어뜨려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등을 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런 와중에 아비멜렉도 죽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좀 이따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 다 구했거늘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자, 18절이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혈연 지연으로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세웠구나. 너희들이 작당을 해서 내 형제들 다 죽였다.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공범. 자, 19절이요. 만일 너희가 우리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읽까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왔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 보죠. 아비멜렉이 누구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누구를 죽여요?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통해서 또 죽는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서로 자멸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자, 21절 봐요.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22절 23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3년, 고작 3년이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뭐예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뭘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배반의 영이 온 거예요. 배반의 영이.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가지고 서로 등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을 무너뜨리고 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죽여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뭐요? 갚되, 거기 나왔어요. 갚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갚단 말이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벨레멕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누구요?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반드시 그 핏값을 그대로 갚았어요. 그래서 세겜이 몰락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53절 5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여인이 위층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머리에 총통으로 맞아가 두개골이 잘라서 죽어요.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아비멜렉이 죽는 그 순간도 여자한테 맷돌에 떨어져 죽었다는 그 불명예스러울까 봐 뭐라고 얘기한지 보세요. 54절 같이 읽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는 죽은지라. 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뭐라고요? 허세가 심해. 허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위치를 잘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꼭 저기 나가서 예배 이 안내만 해야 돼요. 나도 여기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박수 받고 싶은데요. 자기 위치를 지키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 위치가 있어. 여러분이 예배만 드려도 위치, 그것도 감사해. 하나님은 다 각 사람마다 자기 위치를 주고 그 위치에서 만족함을 알고 내가 나의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게 사명이라. 사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 평생 기도가 이 기도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로 섬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어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그 대속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성결과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길 때 끝까지 섬겼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사망을 다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와서 이번에 당신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 이 지역에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하면서 출마하는 사람과 나는 그 지역에서 내가 의사로서 내가 의수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교육계 교사로서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지 나는 정치인이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죠? 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 교수가 내 사명이 아니다, 그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응? 내가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내가 목회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그럼 그곳에 가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농촌 목회가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저 섬 목회가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도시 목회가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저 필리핀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시기질투해서 무화과나무를 비교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시기질투해서 포도나무를 비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내 사명,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는요, 상처를 줘요.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떤 분이 나는 저 사람한테만 가면 상처받아요, 목사님. 내가 가시나무가 아닌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내게 오면 위로를 얻어요. 목사님, 나는 김집사만 만나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니까 이걸 이겨내자고 말합니다. 이런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합시다. 이 정세가 어려운 때 모두 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영적인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는 모두 다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낙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방탕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도박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알코올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셈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